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교회, 고난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독교 세력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는 언제나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또 지식인들도 많이 이제 큰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교회의 재력도 만만치 않게 되었고 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능력이고 힘일까요? 교회의 능력이 사회적인 멤버들의 사회적 지위가 교회의 능력일까요? 아니면은 돈 많음이 교회의 능력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의 멤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곧 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나 세상에서의 지위가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에 교회의 능력이 있고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능력을 회복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강력한 능력을 행사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교회가 힘이, 세력이 컸던 기간이 있고요. 또 심한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 두 가지 기간이 계속 교차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순수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힘과 세력이 클 때 순수할까요? 아니면은 심한 박해를 받아 거의 죽음 가까이 있는 고난의 시절이 순수할까요? 교회는 편안할 때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능력을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놀랍게 나타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와 엘리야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그 비상한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시기는 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크게 10번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서 짐승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 교회가 이미 로마를 이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가 자신이 있으면은 왜 아무 힘도 없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겠습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짐승으로 하여금 물려 죽이면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교인은 핍박받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렇지만 교인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핍박받던 자들이 다 망하고 도리어 교인은 다시 일어나 부흥을 했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1장 1절에서 4절에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과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두 증인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로 재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마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당은, 성전 마당은 하나님이 구별하거나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이 마음껏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곳이 성전 마당이었습니다. 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로 재서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3절에서 구별하고 보호받은 그 교회, 두 증인이 뭘 하고 있던가요? 바로 증인이 하는 일은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3절 끝에 보면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대변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4절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증거하고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이 세상을 밝히는 일,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두 촛대 옆에 뭐가 있어요?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로부터 계속 기름이 공급되면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촛대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두 감람나무, 살아있는 두 감람나무를 딱 옆에 심어 놓은 겁니다. 자, 두 감람나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는 진리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함 없이 그 일을 완수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교회가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일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엘리야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으로 지금 세상에 밝히는 일을 하는 힘과 능력이 교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린다고 하죠. 이때가 어느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엘리야 때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그죠? 여호람이었나요? 여호람이 데리고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원수를 때려버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다 엘리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또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것, 여러 가지로 또 땅을 치는 것, 이건 누구 때 얘기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죠.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교회의 능력은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역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밝혀내는 그 사역을 실패함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낸다는 것을 지금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는 당시에 하나님의 진리와 도를 정면으로 반대하던 아합과 이세벨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 세상 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세력이 증거하는 교회를 막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권력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그룹들도 여러분 교회 못 이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그 사역을 완수해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저 교회에 무슨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너무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대적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에 파괴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촛대로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네 가지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첫 번째로 보면은 5절에 그들의 어디에서부터 불이 나온다고 그러고 얘기했습니까? 입에서 그래. 그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입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원수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무슨 불이요? 말씀,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 그 능력의 강력함이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돈과 명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강력히 대적하는 이 세상의 힘과 영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향한 그 교회의 힘은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증거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강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땅 하늘이 닫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닫혀진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그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게 무엇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멤버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아니요, 돈이 아니요, 바로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교회에서 드러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에서 능력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을 가지고 능력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정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며 이기고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끝없이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적인 방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힘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든지,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든지, 여러분의 표정으로 말하든지, 무엇을 가지고도 하든지 교회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함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입증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며 힘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는 힘,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충격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두 증인인 교회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싸우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고 죽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하는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죽은 것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는 단 한순간도요, 마귀의 맹렬한 공격과 그 유혹 없이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강성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언제든지 교회는 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시기는 마귀가 특별한 성공을 거두는 것 같은 시기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가 죽은 것 같았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죽은 것 같은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자, 무기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과 교회가 싸워서 져버렸어요. 너무나도 무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언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뭐 할 때? 마칠 때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증거하는 사역을 마칠 때 죽었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역할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의 사역들이 다 맞춰졌을 때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용도가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영국이나 유럽 교회들을 보면은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이 유럽과 영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촛대가 옮겨져요. 마치 교회가 어떻게 된 거 같냐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보인다고요? 사역이 맞춰지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 같지만은 사역이 다 마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언제든지 다시 살려냅니다. 영국 교회를 보면요, 1600년대에 청교도들이 나왔어요. 1700년대에는 웨슬레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1800년대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1900년대에는 국지적인 영국의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어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사역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제 아래에서 교회가 그 증거의 사역을 마칠 때만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 가면 갈수록 낙심이 되어져 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공동체로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체를 어디에다 놨대요? 큰 성길에 놨대요. 근데 그 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은 무엇이죠? 소돔?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타락한 상징이 소돔이죠.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란하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큰 성읍 옆에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성읍이에요.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큰 도성 옆에 뭐가 죽어 있어요? 교회가 죽어서 시신이 그대로 누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9절을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시체를 묻어둬요? 안 묻어줘요? 안 묻어줘요. 왜 안 묻어줄까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교회가 죽으니까 세상의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합니다. 교회가 죽으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죽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묻지도 않는 거예요.
큰 성 옆에 시체를 그대로 놔두고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도록 교회가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는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리고 단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교회. 세상에서 유일한 빛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저 한 부분으로서 사회적인 기능만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상은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진리를 가지고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능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사회적인 역할만 감당하는 것, 이것을 세상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대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그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진리야말로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이 땅에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증거하는 일. 근데 이 증거한 일을 안 하면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세상이 좋아한다고요. 다 죽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죽은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즐거워요. 기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얼마 동안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흘 반 동안.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죽었다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기쁨을 얼마 간다고요? 3일 반. 조금밖에 안 가요. 교회가 죽은 것 같을 때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그 가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3일 반. 여러분, 그거밖에 안 갑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활시키셔요. 권능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둬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소망이 절대로 우리는 약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이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가 다 죽었다고 막 원수들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시신까지 정말 세상에 멸시와 조롱거리 받도록 그렇게 널브러져 놓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사흘 반 만에 살아내십니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 이거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되고 절대로 패할 수 없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경험으로도 주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막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이 소망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원수들이 거두는 승리라는 것은 절대로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잠깐의 시간만 가능한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 권력이 있는 것 같죠? 교회가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제발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나느냐면 모든 존귀와 영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존귀를 옷 입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까지 보게? 원수들까지 보게끔. 여러분, 교회는 마침내 정말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옷 입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마지막에 교회가 정말 증거사역을 마친 후에 죽은 것 같은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의 영광으로 교회를 살려내고 마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절대로 교회는 뭐 하지 않는다? 패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의 능력인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 생기가 교회에 부어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절한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주님의 생명체요 몸입니다. 절대로 패할 수가 없고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는 있어요. 죽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완전히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면 멸망하는 것 같을 뿐이지 절대로 멸망하는 일은 없다. 불가능하다. 주님의 교회가 진실된 부흥으로 일어날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 확신 붙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냉소가 있으신가요? 좌절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깊은 곳에 쓴웃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될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됐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깊은 냉소가 혹시 있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자꾸 현실만 보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떼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할 수 없는 공로와 역사와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값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교회가 죽은 것 같다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견고하게 지어져 있던 그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안전한 터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죽은 것 같다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얼만큼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아직 최후의 종말이에요? 아니에요? 최후의 종말은 아니죠. 10분의 1만 무너진 걸 보면 하나님의 경고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가치관, 터전들 이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딱 보더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더니 사람 몇 명이 죽는다고요?
7,000명이 죽어요. 그래요. 7,000명이 죽는 건 많은 사람이 죽죠.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죠. 그러니까 아직은 경고로서만 주어지는 거지 최후의 심판은 아니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사람들은 불신자일까요? 성도일까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불신자일까요? 성도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한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그것을 요한이 먹었죠. 교회가 먹었죠. 먹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쓴맛, 단맛 다 보고 증거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대적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었어요.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촛대가 사라지고 불빛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아주 캄캄해지는 거죠. 자, 교회가 죽었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병대가 나와서 막 갑자기 막 지옥불을 뿜어대기 시작합니다. 황충들이 뛰어나와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파릇파릇한 것들을 다 뜯어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그 푸르름들을 다 뜯어먹어요. 교회가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랬어요. 교회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말할 수 없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서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 곤고함과 아픔을 세상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교회가 영광으로 옷 입는 것을 봤어요. 그때 남은 자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이 죽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세상 권력 앞에서 우리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막 기둥들이 다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순교자들이 막 생겨지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지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서 세상은 다 도망갈 것 같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요, 장로교 개혁이 시작될 때 일이에요.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약 200년이나 뒤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나라는 그 당시에 뭐 인쇄물도 거의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탁월한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누가 했다고 볼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루터도 없었고 칼빈도 없었고 청교도들도 없었어요. 특별한 인물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장로교 개혁이 성공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려 60여 년 동안, 아니 집중적으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1660년부터 1688년까지 30년 동안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 안에 몇 명이 순교를 하게 되냐면 2만여 명이 순교를 해요. 30년 동안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스코틀랜드 인구가 얼마나 온지 아십니까? 5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종교개혁 시대 때 스코틀랜드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500만보다는 훨씬 적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몇 명이 순교했다고요? 2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자들이 목을 바치고 죽고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그런 식민지 지역으로 보내지고, 그런데요,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회심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죽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어요. 애굽의 큰 성길 옆에 죽은 시체로 누워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상태조차도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세상 권력은 우리 교회를 압박해오는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우군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의 원수고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증거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 증거하는 사역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패함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 사역이 다 마칠 때에도 죽은 것 같다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리고 큰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회복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내는 그 놀라운 부흥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